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평생에 들었던 수많은 부활절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용조 목사님께서 부활절 설교의 첫 일성으로 던지신 단 한마디였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이니 이 외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더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 합니다.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크게 잘못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원고에 쓰기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라고 원고에 썼건만, 이게 왜냐면 한 3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2부에서 저희가 정말 절망을 했습니다. 2부 예배 때. 자, 먼저 들은 찬양대는 가만히 계시고, 자, 우리 성도님들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자,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겁니까? 자, 성도님들, 답은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에 써 있잖아요.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 뭐라고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매 주일마다 고백해 놓고선 아마 이게 뭐 한 1000번씩 수천 번씩 고백하신 분도 계실 텐데, 매번 건성으로만 외우고 있다 보니까 부활의 날에는 영만 부활한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부활할 때 가지게 될 모습의 롤모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영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신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영만 부활한다고 잘못 믿고 있으니까 자꾸 육신 자체가 별 필요 없는 것으로 오해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잘못 믿으면 먼저는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영혼만 중요하지 육신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되면 뭐 어차피 육신은 버리고 가는 거니까 동성애를 하든 마약을 하든 상관없고 영혼만 정결하면 된다라고 믿는 그런 뉴에이지 사상가가 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되면 뭐 한번 구원받기만 하면 구원은 불변하니까 육신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무엇을 살린다고 합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몸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요. 그러면 성도님들, 중요한 건 이거죠.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썩을 육체가 영원한 몸, 정말 완전한 육신으로 바뀌어서 우리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겠죠. 그 몸은 더 이상 늙지도 썩지도 않는 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의 일 말고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바로 지금 현재에 더 중요합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 영생입니다. 맞죠? 그러면 성도님들, 영원이 큽니까? 시간이 큽니까? 당연히 영원이죠. 이 시간은 영원 안에 포함된 개념이니까요. 그러니 이 영원이라는 단어에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생이라고 하면 자꾸만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 혹은 나중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구원받겠지, 나중에 영생을 살겠지. 하지만 성도님들,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의 참뜻은 이미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요, 나를 다시 살리실 능력의 성령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먼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 무슨 성령 하면 무슨 신비한 체험 이야기하면서 무슨 영적인 걸 하면서 요상한 이야기하는 거, 이런 사람들보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행동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진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나서 그냥 교인들 뒷담화하고 있는 이런 사람, 혹은 무슨 예언한다고 하면서 예언하면서 교회 분란이나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보다 그 사람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100년 남짓 되는 이 육신의 인생만을 전부라고 믿는다면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성도답게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면 바로 지금부터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부터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 중간에서의 그 팽팽한 긴장감은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썩을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영생을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을 얻은 성도답게 항상 매 순간 성령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어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영생을 얻은 백성이라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다만 이 부활의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오니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을 믿는 우리들,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오니 이제 영생을 얻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갈릴리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다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갈릴리 찬양대가 그 누구보다 더 크게 기뻐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